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과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저주 아래에 살다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죠. 죽음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답을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제사의 흐름입니다. 피의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죄를 덮어둘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서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서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는 모리아산의 제사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던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한참 펄펄 뛰고 티네이저로 막 자라가고 있는 이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실천했습니다. 칼을 찌르는 순간 야야! 스탑! 하나님이 도리어 놀라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다시 산다. 부활을 믿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뭘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말은 그대로 완전히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번 죽어요. 근데 다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영생하는 존재야.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것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 한 번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 그러나 다시 부활해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부활을 믿으십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이삭은 한참 티네이저로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아버지 노망하셨나?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확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케이.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위대한 믿음 티네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이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게 해주신 것을 믿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거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어떠한 상황에도 믿어, 순종해, 인내하며 이로써 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리아산의 제사에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모리아산의 제사를 승리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그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한 그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언을 완성하시고 약속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절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완성된 십자가의 피,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 더 크게 시작,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시작,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고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광을 낙원에서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 우리가 늘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33세의 젊은 청년이 몸을 매달라 어쩔 줄 모르고 뒤척거리고 창을 찔러니까 피가 확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인간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제물로 제사를 완성해야 하는 내 사역이다. 내 임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을 통해야만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테텔라스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쳤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참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여러 번 강조했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재밌어서 그래요. 박이문이라고 하는 84세 난 저 할아버지 그림 나오죠? 저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불란서에 가서 철학을 연구했어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43년 동안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강의하셨어요. 책도 그야말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고 자기 말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 5만 시간을 없앴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한 청년이 20대인데 이 청년이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소리, 이름을 듣고 저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철학 박사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 내가 살 의욕이 없었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나 자살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나도 모릅니다. 그게 대답이요. 나도 모릅니다. 나도 인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나도 지금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어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내 살과 피니라. 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5만 시간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없앴어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고 살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다. 피 흘려서 내 죄를 완전히 믿는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가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아멘 하십니까? 예, 이게 대답이잖아요. 세상의 철학으로는 답이 없어요. 예. 내가 이런 대답을 가졌느냐? 확실하냐? 그러면 나도 담대하게 예스! 이게 대답입니다. 당신이 자살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당신이 인생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사십시오. 이게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한 회복, 이것만이 대답이죠. 우리 공병호 박사라고 한국에 인기 있는 지성인의 대표입니다. 저 사람이 52세 난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한참 인기 있는 교수고 박사고 경제학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관리의 대가요. 책을 100권 넘게 쓴 사람들. 최고 인기죠. 그런데 저 사람이 헷가닥했어요. 우연찮게 설교를 듣다가 변화됐어요.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나는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답을 찾았다. 답이 뭡니까? 어떻게 찾는 겁니까? 답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라는 게 있어야 답이 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 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것이 합쳐진 것이 영적 결합체가 영혼이에요. 이 몸은 껍질이요. 우리 속에 영혼이 진짜 나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호흡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뭐냐? 다시 말해서 제사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지혜요, 인간 구원의 능력이요, 인간 구원의 약속이요, 인간 구원의 방법이요, 인간 구원의 선물이다. 따라오십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피를 통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뭡니까? 이 껍질이, 육체가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늙거나 그러면 영혼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야. 없어진 것이 아니야. 영혼은 예수 믿었으면 낙원에 가는 거고, 믿지 않았으면 음부에 가는 거고, 우리의 몸은 매장되거나 화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떨어놓지 않아요. 임시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지구도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구도 한 번은 껍질을 벗어야 돼요. 인간도 육체의 껍질을 한 번은 벗어야 되고 이 지구도 땅의 껍질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불심판이 임해서 지구의 껍질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베드로 후서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한 바퀴 빙 돌아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그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리셔서 변화처럼 만드시고, 죽어있는 사람들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 바깥에 보면 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보면 민들레가 막 솟아올리죠. 왜 그렇습니까? 구석구석에 씨가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꽃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없어져서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 살다가 죽어 없어진 것 같아도 그들의 유전자가 어딘가 다 붙어 있어. 단단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요, 이게. 그래서 몸으로 회복된 몸과 끌어올려서 영혼과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사막이 생수가 솟아나고 사막에 꽃이 피어 사막이 밀림이 되고 사자들이 양들과 풀 뜯어먹고 독사의 굴에 손을 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천연왕국이.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그럴 때 내가 왕이다 그랬으면 이 땅에서 한번 왕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한 번은 왕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천연왕국이요. 계시록 20장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연왕국 안 믿어요. 저는 성경에 의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믿어요? 천연왕국이 우리에게 보장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자리 하고, 다 같이 나도 한 자리 한다. 시작. 나도 한 자리 한다. 얼마나 좋은 거라고 안 하십니까? 한 자리 하고. 그리고 마곡전쟁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그때 가서 천년 후에 부활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유황불 속에 빠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서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영광을 누리는 환희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신학이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구체화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신학이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요. 그렇죠? 이 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신학을 내가 진짜 믿느냐, 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 신앙을 내가 분명히 가졌느냐,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의무감이 있어서 이 신앙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따라야 돼요. 신학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삶이,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제사의 신학. 시작. 제사의 신학. 제사의 신앙. 시작. 제사의 신앙. 제사의 삶. 시작. 제사의 삶. 제사의 사명. 제사의 전도. 이 제사를 전하는 전도. 다시 말씀드려, 처음부터 이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의 모든 핵심은 제사다. 제사의 신학이 분명해야 되고, 제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제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제사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제사에 성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완성하셔서 만민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제사의 삶에 성공해야 한다.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시작, 완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다.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뭡니까? 10대 파노라마 시작.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종말, 재림, 부활,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심보릭하게 보여주신 것이 다윗 왕국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로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만민구원, 복음 전파, 만민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만민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종말, 재림,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무엇이 되게 하게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이석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망에 빠졌는데, 지금 다 굶어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직도 불고, 아직도 주체사상이야, 아직도 김일성이야, 아직도 공산주의야.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이석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 말이죠. 목숨 걸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걸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 20년 언도를 받았어도 10년 언도를 받았어도 싹 웃어. 대단하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신앙인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철저한 예수 제일주의로, 예수 안에서 나에게 보장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끄떡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뭐야? 이념화되어 있었어요. 이념화. 딱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서 이념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예. 신앙의 이념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이념화 시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교제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라. 교제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의 삶은 뭡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이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Please,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기도 생활이 있어요. 이거 없이 교회만 나온다 아니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종합된 것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성수주일. 철저하게 성수주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잡힙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드림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물질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드리면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중심이 분명히 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보장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나는 이것이 충실한가? 우리 젊은 부부 한 분이 직장 사업상, 직장 때문에 도저히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 몇 달을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몇 주 전에 교회 나오시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못 나왔던 기간에 11조를 다 플러스 합해서 딱 모아뒀다가 11조 모아드린 거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야, 제가 찡긋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잡힌 거예요. 예,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철저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배생활, 드림생활 바르게 한다, 경건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내 삶에서 보여줘라. 경건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리를 안다, 지식으로 안다, 머리로 안다,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나 머리가 아니에요. 제도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제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세 요소가 같이 가는 것이, 느낌이 있고 의지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흥분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머리로만 꽉 차 있으면요, 머리로만 꽉 차 있으면은, 교리, 지식, 머리만 꽉 차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질 못해. 그거 아셔야 돼요.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이게 딱 거였다가 깔아앉았다가 굳어지면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변화가 안 되질 않아. 이거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통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씨름이 나한테 있느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찬양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각자 성격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조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합동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컨벤셔널, 이거 합치 모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려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찬양했는데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었는지 저는 너무 마음에 감사했어요. 이런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빌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크게 임하셨죠.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합니까?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합니까? 이 신학이 분명해야 한다. 내가 믿는 신앙의, 신학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 교제의 진정성, 사명의 진정성, 이게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달렸습니까? 다른 것을 알아야 내 것이 확실한 걸 알죠. 예. 왜 다른 종교는 안 되고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가? 이 기독교 속에서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안식교가 뭐가 다르냐? 여호와의 증인이 뭐가 다르냐? 천주교가 뭐가 다르냐? 알아야죠. 그래서 구별해서 비교해서 내 것이 확실하다, 이걸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왜 WCC는 안 되느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처녀가 애 낳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 처녀가, 마리아가 보통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가진 요셉과의 정혼한 그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임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왕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로 그 자격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확실한 것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인내하고 참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공부 잘한다. 그것만 신경 쓰지 마라. 예수 잘 믿는가 신경 쓰라고. 우리 아이 교회 다닌다. 그거 아니야. 진짜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얘가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겁니다. 지금 아무리 공부 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엔 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 공부 아무것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달랐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진정성. 내가 진정한 복음을 진정하게 믿고 진정하게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복음을 내가 가졌으면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부득불의 사명이다. 부득불의 6가지 시작.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은 부득불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다. 다만 우리의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환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것이 확실하게 내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줄줄 나오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무슨 꿈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삽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천국에 가서 삽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잠깐 잠들듯이 끝나면 천국에서 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거쳐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다. 그런데 현재적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 가정과 가문이 살아서 누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반대로는 안 갑니다. 절대로 반대는 안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지지한다고 선포하고 저 우간다가 동성연애를 법으로 금지하니까 너 그거 법으로 풀지 않으면 원조 안 해줄 거야. 이런 정도로 가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키는 거 찬성한대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세상 나라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살아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아서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이게 나에게 통이지. 이걸 해야 할 사명이 나야 돼. 이게 뭡니까?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꽃밭이 있었다. 동산이 있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절벽이 있었다. 한쪽에는 절벽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피크닉 와서 꽃밭에서 집사님 꽃다발 받으세요, 목사님 꽃다발 받으세요, 권사님 장로님 꽃다발 받으세요, 저희끼리만 꽃다발 쭉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편에 가니까 장님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가면 떨어져 죽는데 모르고 그냥 간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들끼리만 꽃다발을 주고받았지, 글로 가면 죽습니다, 낭떠러지기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것이죠?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두시겠냐고. 전도해야 돼요. 작년에 얼만큼 전도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어느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보니까 바깥에서 기운이 이상해가지고 내다보니까 소방차가 오고 막 불이 나고 야단 박스 냄새가 나고, 불 났구나. 튀쳐나갔어요. 옆 사람 보니까 이미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 옆 사람이 와 앉아있어, 와 서서 있어요. 당신은 불이 난 거를 왜 나한테 문을 두들기고 알려주지 않고 당신 혼자만 튀쳐나왔어? 아무데나 대답이 못하는 거예요. 불 속에 빠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불에 빠져 다 죽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죠. 내가 얘기했는데, 말했는데 문을 두들기고 나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 책임이요. 그러나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내 책임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라. 여러분의 가까운 관계부터 전도해라.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것이다. 진정한 것이다. 진정한 신학, 진정한 신앙, 진정한 교제의 삶, 그리고 진정한 사명. 이것이 네 개가 같이 가야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육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 붙잡혀 있습니다. 찾아오자. 주께로 찾아와야 합니다. 마귀에 붙잡혀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 찾아오자 주께로. 다 같이 시작. 찾아오자 주께로. 다시 한번 찾아오자 주께로. 찾아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있을 수 있고,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역전시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시키라고 해요. 내가 진정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 삶을 서서히 바꿔주세요. 여기 꽃이 있죠? 물이 없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 서서히 살아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기도도 없이 살다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을 받고 예배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서서히 살아나. 서서히 살아난다니까. 그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요. 예수로 통해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라. 그리고 내가 역전된 인생을 사느냐? 다른 사람을 역전시키도록 만들어가라. 그게 전도죠. 지난 금요일 날 몹시도 추운 날이었죠. 15도가 됐어요.
너무 추웠어요. 신경애 자매님 우리 교회 한 3-4번 나왔어요. 신보옥 권사님 82세 난 어머님이 2부 예배 꼬박꼬박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4년을 암으로 고생하셨어요. 4년을. 제 설교를 늘 들으면서 나 필그림 교회 가서 성가대 하는 게 내 꿈이라고 그러면서 씨름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약간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제가 알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식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나를 불러달라. 마침 의사가 지난 월요일 날 5시쯤에 의식이 돌아올 것 같아. 자기들이 또 주사를 놓고 해서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때 가족들 다 모이라.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찾아갔어요. 저만 왔었어. 가족들이 아마 모였어요. 의식이 또렷또렷해요. 이걸 다 꽁고 있어서 말을 못해. 이러고 있어. 거기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끄덕끄덕.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여러분 인생이 이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뭐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자. 확신이 믿어야. 그겁니다. 그래요. 잠깐 눈 감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믿으시죠? 야,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찬송 부르니까 표정으로 따라. 얼마 전만 해도 어머니 보고 엄마 저 검은 것들이 자꾸 나타나. 검은 것들이 뭐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임종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그렇습니다. 이 검은 것들이 이 마귀 세력이 신앙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검은 것이 나타난다고 막 우리 일반 사람은 모르죠. 그렇게 씨름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또 엄마 저 찬송 소리 들려? 찬송 소리 들려? 안 들리죠 보통. 안 들린다. 아니에요 저 찬송이 나와 좋은데 안 들리네. 그렇게 찬송 속에서 살다가 가셨어요. 몹시도 추운 날이었지만은 그분을 하관하면서 밖은 춥지만 안은 훈훈했어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좀 빨리 갔다. 4년 오래 고생하면서 앓다 갔다. 그건 아쉬워요. 그러나 끝이 좋았어. 그 인생은 역전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끝이 좋으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와, 엄청난 맛 좋은 포도주, 완전한 맛을 가진 포도주. 도대체 이게 어디 있다가 이제 나오느냐? 연회장이 깜짝 놀란 사건. 그것입니다. 역전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끝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끝을 좋게 만드십시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십시오. 내 인생이 역전돼서 확신하냐? 그러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순종, 인내로 나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예수로 역전시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